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순절 기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에 담긴 향유를 붓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늦게 쓰여진 마태나 마가복음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좀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밝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한센시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한센시병 환자들과는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문병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전염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치료가 되어지면 같이 공동체에 와서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마 한센시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바로 그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불치의 병에서 자기를 고쳐준 게 감사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난데없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찹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여인들은 이 향유가 모든 유대 여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나드 향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티베트 이렇게 국경 지역, 인도 이 접경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 높은 산에서 나는 그러한 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나무에서 채취한 향료로 만든 향수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에다가 아주 값싼 향료를 섞어가지고 조금씩 섞어서 쓰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순전한 나드 향유를 그냥 전부 다 통째로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향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다룬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죠. 무슨 책이지요? 아가서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에는 이 나드 향유의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먼 나라에서 이 나드 향유를 수입하다 보니까 이 향유는 귀하기도 하고 또 멀리 나라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격이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게 본문에 나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는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유를 사려면은 300일 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300일 동안 다른 곳에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예의 차원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종류의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을 담고 있는, 이 나드 향유를 담고 있는 병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값이 나갔는데 이 병을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데 대리석을 닮은 하얀색 석회석으로 만든 병입니다. 그리고 향유가 증발되지 않도록 이 병에다가 향유를 넣고 나면 아예 입구를 봉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쓰려면은 여러분 중동 지역 가면 밑은 동그랗고 목이 쭉 긴 그런 호리병들을 좀 보실 거예요. 이걸 사용하려면 그 긴 쪽을 똑 분들어뜨려 가지고 부어서 써야 되는, 그래서 아주 부잣집이나 사용할 수 있는, 유대인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첫날 밤에 신랑을 맞이할 때 이걸 똑분 들어뜨려서 자기 몸에 붓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모든 유대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비싼 향유입니다. 지금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갑자기 황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 나와요. 4절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멍청한 여자야, 이 바보 같은 여자, 이게 얼마짜린데 그걸 그런 식으로 4절에 보니까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쓸데없이 쓰는 게 허비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허비하냐. 차라리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막 책망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책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지만 이름을 밝혔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책망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름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5절 다 같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른 유다가 앞장서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그랬을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가 불순했었어요.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 보통 사람 아니네. 저 사람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언젠간 한 자리 차지할 거야. 큰 재산 한몫 챙길 수 있을 거야.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웬걸요? 아이고, 잘못 판단했네. 저 사람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깡통 차겠네. 빈털털이 되겠네. 미천이라도 챙겨야지. 본전이라도 챙겨야지.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유월절마다 성전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여인이 기름 붓는 그 일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때쯤이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넘길까, 그걸 궁리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 여인을 막 멍청하다고 책망한 이유,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 멍청한 짓을 했다고 책망했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는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걸 부수지 않고 그대로 통째 바쳤으면 슬쩍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어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그렇게 써버리니까 화가 난 거지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서울 주변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탁소도 쓰는 그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 길게 펴가지고 끝에다가 껌을 묻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함에 넣어가지고 껌에다가 그 헌금 봉투를 붙여서 했는데 500만 원 이상을 빼낸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 짓 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했던 이야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어쩌면 더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고 일리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동기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아까워서 화를 낸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자기가 빼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화를 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그 말로 하잖아요. 때문에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 쓰느냐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아까워한 게 아니지요. 그 동기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챙기지 못한 것이 아까운 게 그 말을 한 동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어요. 그 당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겼지만 마리아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를 향해 사람들이 책망하는데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 Good things. 여러분, 이 좋은 일은 헬라어로 칼론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흠결이 없는 아주 고상한, 흠집이 없는 아주 고귀한, 엘레강스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극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일이라는 건 뭘까?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유월절 시즌이잖아요. 유월절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귀한 줄 알아서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거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모이면 좀 넉넉한 사람이 구제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구제가 흔한 그러한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구제하는 데 써야지 그게 더 옳은 일 아니냐, 그게 더 잘하는 일 아니냐, 더 칼로네크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항상 있고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이, 그 순간에 꼭 해야 될 일을 아는 게 지혜예요. 우선권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1번으로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정말 칼론 에르고는 내 삶의 가장 1번을 예수님으로 두고서 사는 게 진짜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8절에 이 여인이 한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은 평생에 한 번이에요. 올까 말까가 아니고 아예 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긴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고 어쩌면 하나님도 예수님께 좋은 걸 해주고 싶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 칼로네크론이라고 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나드 향유를 부어 주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보고 쓸데없는 짓 했다고,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꼭 같이 말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여인이 모범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범이 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범은 따라할 만한 사람을 모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1번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닮아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예루살렘과 부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코로는 맡을 수 없지만 영적으로 맡을 수 있는 이 여인의 깨트려 쏟아부은 나드 향유의 향기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옥합을 깨트림으로 퍼져나가는 향기로 가득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겉은 황금으로 막 지장됐지만 그 안은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다 둘러쌌어요. 이 백향목은 딱 자르는 순간에 100가지 이상의 향기가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 우러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은 늘 이 백향목의 향기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모델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본받아가지고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로 가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옥합을 깨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급 단계는 받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드리는 것이 더 행복해요. 마리아가 그거예요. 더 드릴 수 없을까? 그 드림의 행복을 마리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드리려고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해져요. 그러나 애를 둔 엄마는 어린아이를 사랑함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불편해져야 돼요. 애들은 엄마의 불편을 통해서 편리를 느끼지만 엄마는 애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주신 축복이 귀하지만은 신앙이 깊어지면요, 주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단계는 주세요, 주세요.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뭐도 주시고 주세요, 주세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 시간에 자꾸 드려요.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저의 헌신을 받아주세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첫자에는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되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이 참 귀하지만은 신앙이 깊어지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그 주님의 임재가 제일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입니까?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끝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한다는 건 첫째는 헌심이 있어야 된다. 마음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여기에서 마음 한구석에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건 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온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두 번째, 헌신, 헌심, 그 다음에 헌신.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받은 큰 피해가 있지요.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암송하실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다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는 은혜가 있지만 함께 예배드릴 때, 오늘 또 찬양팀이 막 찬양하는데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잖아요. 내 마음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절대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도 우리가 봄 맞이하면서 교회 대청소할 텐데 작년에도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뭐 그런 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열심히 모여야지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헌신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헌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헌물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물질을 깨는 헌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 믿음 좋은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여인에게 밀가루를 줘야 되고 기름을 줘야 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자로 하여금 이 여인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스스로 속이지 마라. 가룟 유다는 자기를 스스로 속였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그렇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게 그런 복을 준 거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면서 나드 향유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다 전해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나드보다 더 귀한 일은 그 이후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도 저 여인처럼 예수님 사랑해야지, 나도 저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그런 도전을 준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퍼져나간 그 향기를 맡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